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강경 21장, 일원상으로 읽는 금강경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21장을 나갑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금강경은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반복의 미학. 반복하는데 아름다워요. 그럴 수 있어요? 매일 빨래를 하는데 좋아. 매일 그 가족들한테 음식 그 주부로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는데 좋아. 아유 지겨워. 이놈의 왼수는 바깥에서 왜 밥도 안 먹고 꼭 삼식이같이 꼭 다 먹으려고 한가. 그럴 수 있죠? 그 비유가 맞나 그게. 그렇지만 어쨌든 밥을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데 좋아. 반대로 말할게요. 반대로 또 이게 한쪽으로만 말하면 안 되니까. 밥을 차려줬는데 맨날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먹을 때마다 좋아. 새로워. 이게 먹는 그 입이 반복되지만 정말 미학이 있어요. 미학. 미학이랑 아름다움이라는 게 다양한 표현이 있죠. 아름다운 게.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미입니다. 잘 차려주는 것도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은 중복이 아니에요.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변주라고 하는데 변주에 맛이 있어요. 변주하는 맛이. 변주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16장에서는 인과 얘기를 해요. 인과. 전생에 어떤 것을 지었겠네 지금 이렇게 받는다. 근데 지금 받을 때 그 받는 것에 의해서 전세의 죄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인과를 말하면 인과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슬쩍 거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쓱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은 욕됨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거기에 비난을 어떻게 받냐? 비난 받을 것이 없다. 이게 비난은 비난이 아닐세 이걸 비난이라고 한다. 똑같은 논리죠. 계속 쓱 들어갔는데 옛날에 인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로 말하면 일원상의 진리가 거기에 쫙 깔리는 인과수행법이죠. 그걸 감수불고라고 합시다. 우리가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그냥 행위적으로 달게 그냥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보복 안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감수불고했는데 거기에 우리로 대운사님 표현하면 일원상 갚을 것이 본래 없는 달게 받았다 할 것이 본래 없는 그 안목이 거기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인데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맛이 훅 달라졌어요. 그렇죠? 또 저 18장에서 오한 나왔죠. 오한. 그러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했을 때 유관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눈, 시속말로 고기눈이라고 하는 이 눈, 천안이면 영통.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저랬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안 있어요. 그런 거. 해안. 안목이 있어요. 딱 앞으로 기틀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해안 있어요. 법안. 거기에 따른 인간이 해야 될 그 법.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법을 탕탕 내려줄 줄 알아. 사람 상담에 오면은 거기에 따른 법을 안목이 있잖아요. 안목이 있으니까.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항상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 여여한 부처의 안목까지, 그리고 불안.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면 좋은 마음이 막 생기고 부처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슬쩍 우리가 늘 하던
잘 존중하는 거 있죠. 바라는 그거 있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쑥 해요. 쑥 해놓고 거기에 또 뭘 쓱 집어넣냐면은, 그런데 불안, 부처님은 불안, 너희들이 부처님이 존중하는 그 부처님의 안목을 깨달음의 안목이지만 부처님은 그런 내가 부처의 안목이 있다는 것도 거기에 없어. 그걸 쓱 집어넣는 거예요. 쓱, 똑같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막 했던 것에 부처님은 그러한 그 상이 없으니까 불안, 부처의 깨달음의 안목이 이 깨달음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을 존경하고 있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살짝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못 알아듣고 불안, 법안, 불안 있으면은 그런 것만 그것을 혹시 그런 걸 갖추다가 그것을 갖추었다는 상에 갇혀져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도 그런 현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요. 그래서 오한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오한이라고 할 아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있잖아요. 그 오한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한이라고 할 상, 그것이 없을세 이것을 오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잘 평소에 쓰던 것에다가 쓱 집어넣어서 진짜 공부에 본질적 바른 길로 쑥 밀어넣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들으면 끝이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자, 오늘 21장 또 나갑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항상 이 말에는 먼저 앞에다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러한 생각의 부연 설명입니다.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리라고 이르지 말라. 이 내용이 7장에 나와요. 7장에. 앞에 다 했던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있냐? 내가 법을 설했다 할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찌한 연고인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말하되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함이라. 딱 비방했다고 말하자. 부처님 분명히 설법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이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다. 여기도 똑같은 거 아까 오한이 있냐?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주제만 이제 설법 얘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 tel 때마다 이게 교무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설한 바 법이 있냐? 교무들이 항상 설교하고 하잖아. 그래 놓고 나서 항상 살펴봐야 될 내용 중 하나예요. 교무상 있죠, 교무상. 특히 이제 현장 교화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단상에 계속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내가 마치, 나는 중생, 이렇게 어떤 교도님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되 가르친 바가 없어야 돼요. 자, 이걸 물으셔놓고 이제 어떻게 내요?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곤이라. 이게 계속 여기까지 읽었어야 하는데 끊었네요. 이게 설한 바가 있다고 집착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이 설한 바의 본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법이 없을세 이것을 설법이라고 이름하여. 똑같죠? 앞에 뭐라고 나왔죠? 지난 20장에서
구족색신이 곧 구족색신이 아닐세 이것을 구족색신이라 이름하니라 이 말이나 구족색신을 소재만 바꿔서 설법이라 합시다.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법할 법이 없을세 이것을 설법이라고 이름하나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워, 자비스러워.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곳곳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뭔가를 교무가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내가 있고 설교라는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법시에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설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설법의 주체가 무화돼야죠. 무화. 사라져야 돼. 그렇잖아요.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 자체가 나예요. 내가 설법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마음의 실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설법을 내가 뭐 베풀었다니, 베풀었다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뭘 했다고 분화되잖아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설법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야죠. 이것도 이제 설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계속 해왔던 거하고. 자, 그 다음 주제 봅시다. 이때 해명수볼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 미래 세상에 이 법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우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볼이야 그가 중생이 아니면 중생 아님도 아니니. 야, 이 주제가 살짝 틀리죠.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공 아닌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오죠? 어찌한 연고인고 수볼이야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하나니. 앞에 똑같죠. 마음은 마음이 아닐세 마음이라고 한다든지 구적색신은 구적색신이 아닐세 구적색신이라 하든지 똑같은 말을 계속 소재만 바꿔서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약간 표현법이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냥 하는 말인데 이때 해명수보리로부터 되어 있는 말은 원래 구마라지 번역본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에서 덧붙인 거예요. 추가. 이걸 이게 우리말로는 덧붙였다고 하는 게 더 맞죠. 이게 보리유지본. 그러니까 금강경도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번역한 건데 다른 사람 번역본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렇게 이건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 이건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왜 그러냐면 이때 해명수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마라집 이 금강경 본인 구마라집은 번역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앞에 나왔어요. 장로수볼이 이렇게 말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장로수볼이라고도 하고 장로수볼은 덕이 높은 사람이죠. 해명수볼이라면 이게 수볼이가 공사상의 가장 이렇게 밝은 사람이니까 해명이 맞죠. 해명 지혜가 있다. 해서 해명수볼이라고 달리도 말해요. 근데 구마라집은 여기서 다 장로수볼이라고 하지 수볼이 또는 장로수볼이라고 하지 해명수볼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유지라는 분은 전부 다 해명수보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문장 하나에 이 사람 이렇게 바꿔 쓰기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의심해요. 지문같이 글 쓰는 것도 습관이 있어요. 주어를 좀 뒤에 쓴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습관이 있어요. 다.
앞에 막 해놓고 맨 뒤에 우리는 이렇게 가요. 글 쓰는 그 습성이 있어요. 자, 봅시다. 왜 이게 달라지냐면은 여기에 뭐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중생이 아니며 했잖아요. 중생이 아니며. 그러면 중생이 아니다는 것을 또 거기에 상을 가져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착해. 중생이 아니다는데 착심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중생 아님도 아니니 이게 어디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비비역 비비 또 무무역 무무 여기는 아니다고 했으니까 비비역 비비가 가깝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다. 계속 그 상에 대한 단절이죠. 이런 표현이 앞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게 문체가 다른 거죠. 이게 뒤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건 구마라지 번역본은 이렇게 반복된 용어가 없어요. 이게 그 문장 쓰는 근데 이게 이 표현 중생이라는 표현이 원래 산스크리트 본에 맞는 표현이 돼요. 연구에 보면 그런데요. 이게 구마라집이 중국적 그 생각이죠. 이게 더 맞게끔 근데 원문에 맞춰서 쓰면은 이게 더 잘 맞대. 얼마나 이게 구마라집이 중국적 사유를 고민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뛰어난 겁니다. 현지화. 이게 번역 스타일이 다른 것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이게 이제 학자들이 금방 잡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필한다든지 또는 그 연구 논문 중에 이렇게 표절하잖아요. 표절도 잘해야 돼요. 갖다 쓰다 보니까 문체가 다른 말이 뚝뚝뚝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절을 해도 자기 스타일로 한번 그 표절한 걸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싹 자기 스타일로 싹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표절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그 정도 정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든 소화해서 쓰겠죠. 똑같이 뺏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음악, 근데 우리가 유명한 음악들 표절 엄청 많습니다. 몰라서 지금 막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예요. 컨트롤 C, 아까 말한 대로 변주가 아니라 복사.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음악계의 표절도 심해요. 극복해야 될 겁니다. 근데 금강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표절 아니에요, 금강경은. 우리 삶도 표절이 되면 안 된다. 금강경을 보시고 자기 소화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표절이 아니라 변주, 뭐라고 할까, 이렇게 반복의 미학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근데 그대로 그냥 베껴. 이게 어떤 분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대로 모방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모방해서 창조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화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생이 아니며, 여기 보면 수보리야, 그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니, 이런 표현이 바로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 선왕화법가 끊어진 자리예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론상장에서 보면 이게 선왕화법가 끊어진 자리다. 딱 이렇게 감지를 해야 돼. 이런 걸 보고. 나는 설법할 일이 없어. 나 무관하네. 이러면 안 돼요. 설법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아들한테 설교하지, 남편한테 설교하지, 남편은 아내한테 설교하지. 다 설교죠. 설교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 이게 맞지? 하잖아요. 다 설교하시죠. 설교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래서 이 21장도 이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하고 있다. A는 A가 아닐세?
이것을 A라고 이름한다. 우리 이론상 진리로 보면 언어명상은 뭐라고 하는 것은 언어명상이 동공할세 언어명상이 완연하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명상이 동공하기에 이것이 언어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이걸 이론상 진리장하고 연관해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바로 무상정등 정각 이걸 닮은 이론상의 진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터득해야 된다. 오늘은 21장 이렇게 말씀드렸고 설법을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어 라고 함부로 그렇게 막 자신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남편한테 설교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설교하고 엄마는 아들한테 집요하게 설교하고 상사는 직원들한테 집요하게 설교하고 강요하고 다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설한 바가 없는지 설한 바가 없으면 나는 실컷 떠들어놓고 난 몰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나친 말을 했으면은 그게 아랫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걸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법이라는 것은 가히 설할 법이 없을 때 이것을 설법이라 한다. 라는 거하고 통하는 말이다. 나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삶에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